이사야를 읽는 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세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흑성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심령이 소성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제 회복이 되고 지상 천왕국의 새 시대를 준다는 축복인데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이제는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 삼아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대적을 멸하여 내 이름을 정직케 한다는 약속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서 영화롭게 한다 쓴 것인데요. 그는 말세의 사명자를, 시대적인 사명자를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제 말세 사명자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지만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이 변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여 불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대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먼저 목마른 자들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도주와 젖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젖은 은혜시대 복음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갓나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하고 충성하셔서 믿음이 장성되기까지 초보적인 신앙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젖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도 젖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그러면 포도주는 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죽어 천국과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호순을 하는 말세 복음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이사야 성경이 2700년 됐으니까 오래됐던 포도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달인줄이 되고, 이사야 성경 자체가 죽지 않고 세제하고 죽지 않고 변성치 않은 말세 복음의 비밀이 이사야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이거는 골수에 기름진 것이고, 이제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인 것을 말씀한 거고, 이것이 예언서 기적을 통한 진리의 심판의 단합들을 변론을 뜻했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새 시대 복을 누리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과 한날날에 멸망하게 되는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 말씀했죠. 여러분들 사무엘서 4장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모든 대적을 멸하여 영원하게 한다는 이런 언약을 하셨죠. 이게 이제 사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이죠. 언약한 약속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 천년치나 평화왕국을 뜻한 것이고, 천년치나 평화왕국에 이제는 확실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4천 명이 바로 말세 서명자인데 인일칠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변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이제는 이러한 새 시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고 배를 주지 못할 것이요 수고한다 수고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것은 영혼을 맞이할 수 영원한 것을 차지할 수 없고 세상 것은 허물로 끝나는 것인데 세상 것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서는 자세히 들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서 인간 정원에 완전한 복을 주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부적인 종의 어떤 말씀에 응하여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로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침을 받아서 먼저 남을 인칠 수 있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로 인을 삼아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성부적인 종의 사명적 같았는데 이 종이 이제 다윗처럼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제는 세계 천년 평화 왕국을 지상 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명을 맞은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4절에서 5절이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끌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데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는데 만민의 이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되는 것처럼 인간 정글의 동방 땅끝에서 이제 나오는 말세 사명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러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에 통치권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기만 약속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9절에도 보면 여기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곧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말세의 복음이 전해져서 인만은 10만 4천 명의 별 정도가 일어날 때 전 세계에서 이제 거룩하고 이제 구별된 참된 기독교인들이 다 한국에 몰려와서 재난을 싣고 몰려와서 이를 막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변화 성천하는 이런 은혜가 누리게 되는데 이때 그 종의 선구적인 종을 영어롭게 한다는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계 통일의 표왕국이고 그러한 여러 왕적인 왕을 삼는 통치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내포된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이제 이 말세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선전반에 은혜를 받게 하고 후삼전반 때는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용서가 없고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산면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은혜를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심판날이 왔을 때 이제는 전산년 만에 구원의 역사와 구별된 역사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하는 역사가 있고 인쳐서 변화 성천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후삼년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 6천년의 역사 속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겨놓은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는 바로 참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가 이걸 좀 강조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듣고 심령 통일을 하고 심령의 소성을 받고 완전 개조와 변성의 역사에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까지 다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때가 마을수로 이런 때인데 이런 비유를 하죠. 섣달 금음날에 보면 이제 대목을 마지막 보죠. 그때는 막 이제는 날짜만 지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막 싸게 막 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을 비같이 내려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베푸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선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를 여러분이 잘 이제 분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아야 죽지 않고 세대가고 죽지 않고 변증하여 다섯만대 축을 누리는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틀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것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술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하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겸손을 갖는 게 된 것이고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탈선된 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디 앞에 순종을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서에서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이 변론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이 여기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은혜를 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여기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빗따라 말씀의 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실이 무엇이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이래 있거든요. 진리가 탈선되면 성령도 떠난 것이고 진리가 탈선되면 마귀한테 미혹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진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기림을 믿고 말씀의 빛만 따라서 가야만 이러한 최종 승리하는 단체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는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비오느니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주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오는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비를 적시고 땅을 적셔서 이제 싹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구와 천당과는 이건 복음으로서 누군지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성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적 말에는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성천할 몸으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서 이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대로 다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나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말의 모든 복은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에 묶여서
본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줘서 그것을 천년 지난 평화왕국이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만의 왕으로 직접 다스릴 나라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해서 이게 삶의 변화도 없고 심령의 변화도 없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참됨이라고 볼 수 없지요. 진리의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함으로 많은 요셉의 환란이나 야곱의 시련이나 다윗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그 진리를 잘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 승리가 돼요.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므로 맞아서 별을 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누릴 때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거나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모든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아니 완전한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데는 확실한 포도고 극성봉 포도주와 같은 확실한 말세복음의 비밀대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렁차는 아름다운 수직의 비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그중 선지자에게 일어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선지서대로 예언된 모든 이 성취되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과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이제 희석무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쳐지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바로 완전한 것이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죠. 우주 만물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아주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인간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기서 축복으로만 이루어진 동산이니까 다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모든 만물들이 손바닥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시대고 해를 주는 곳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의 유익만 주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이제 평화로운 상태에서 아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바로 임마진 시대와 사천명이 나타나야 완전한 새 시대가 맞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 공중 강림하시는 재림의 주도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도 시대와 사천명의 별성도가 이제 차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선문안의 37개월의 역사가 바로 임마진 시대와 사천명의 별성들께서 재림기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공중 강림하시게 되고 공중하신 예수님을 변화성진하여 영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시간 4천명은 왕국 후소지직을 주고 왕국 후소지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지상 강림하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한 자가 되므로 이제는 새 시대에서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참여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도 있지만은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서 만민을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상속권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제는 일권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얻은 자녀들이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도 탈선이 안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얘기하고 새 시대를 얻도록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통해 받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오는 것이 이게 은혜였지만은 인간 청문회는 완전 변화성결 개교 역사가 나타나므로 마귀질이 없어지고 죽지 몸으로 되고 변화성출한 몸으로 되는 것은 일곱 명을 받음으로 변화성출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보임을 잘 신경하면서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완전 변형의 선택의 역사로 진리의 심판의 날들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는 복을 받고 영육간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잘 명심하시고 진리 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과 대세와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